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도록 하십시다. 읽고 뒤에 부분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2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벌써 누가복음을 한 지가 이제 5개월쯤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19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얘기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자라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이 이야기는 이제 19장, 20장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는 19장 또 20장 넘어가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귀한 대속의 사역이 시작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이러면 두 분씩 한번 바라보시고요.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3초만 눈으로 한번 마주치고 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먼저 여러분 찾으세요. 나는 누구에게 할 건가 잘 찾아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만 마주치고 하나 둘 셋 하고 끝나고 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해보십시다. 자, 눈 마주쳤죠? 눈 마주치면 3초. 하나 둘 셋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코 밑으로 이제 눈 밑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정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눈도 이렇게 마주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도 우리 이제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제 청년인데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사역할 때 같이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함께 했던 그 청년이 이제 이쪽에 와서 회사가 이쪽에 와서 오게 됐는데 이제 속초에도 집이 있고 고성에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성의 집으로 오면 우리 교회 오는데 2층에 앉았는데 제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안 돼.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봐도 너무 빨리 지나가요. 요즘에는 조금씩 여러분 마주치면서 조금만 더 눈을 마주쳐주면 좀 더 우리 안에 좀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열 문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충성됨으로 또 다가올 심판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28절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연결을 해요. 보세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열무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이로 이 얘기를 뭡니까? 열무나 얘기에 대한 결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오실 걸 기대하면서 충성함으로 심판받을 것을 정산할 걸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앞서서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앞서서 가신다는 이 표현은 내가 누구보다 앞서간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앞서서 가신다 이 말은 몸으로 보면 예수님이 앞서간다 이런 의미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우리 고성 땅에서 보면 패셔너블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옷을 잘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멋쟁이들이고요. 더 정말 아름답게 잘 입고 다니시는데 옷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잘 맞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시대를 앞서간다. 패션을 앞서간다. 이런 뜻이죠. 여기 앞서간다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앞서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대속의 사역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있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이 시대를 앞서 가시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앞서 가시는 사건 안에 오늘 여러분 나귀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중심에 보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이 나와요. 지역이. 29절을 한번 보세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29절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에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거 성경 구절을 이걸로 보면 우리가 의미가 좀 다가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 빨간 것 동그라미 된 부분만 조금만 더 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혹시?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나오는 그 동그랗게 감사합니다. 베다니, 벳바겟,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중앙에 이렇게 세모난 표시로 감람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감람원은 감람산 밑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산지 속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벳바겟이 있고 또 그 밑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지명의 이름을 뜻을 보면 이 이름 지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따로 있지만 예루살렘은 성지로 또 보통 고도보다도 약 한 700m 정도가 위에 있는 곳이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벳바겟이나 베단이나 여리고나 베델이나 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지형적으로도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벳바겟이라고 하는 지역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겟 이런 뜻은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곳 벳바겟. 여러분 그런데 이 벳바겟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으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돌무화과 나무는 처음 익을 때 그걸 여러분 사람들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첫 번째 맺힌 건. 거기다가 올리브기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누구한테 주냐면 여러분 당시에 서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인들이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따먹으면 두 번째 좋은 무화과 나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먹으라고 지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못 사는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따먹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 옆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베단이라는 곳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게 베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주위, 쉽게 말하면 정말 성전과 같은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민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베다니와 벳박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겟과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중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은편으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때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냐 풀으냐 묻건을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왜 나귀 새끼일까?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19장 2절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민수기 19장 2절과 신명기 21장 3절과 그리고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또 암송아지와 짐승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한 표현으로, 또한 오늘 19장 30절에 나오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결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또 멍에를 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목사님, 나귀 새끼 그 작은데 예수님이 그 육중한 몸이 타셨으면 이 성인이 타면 최소 60kg 넘는데 그 타면 나귀 새끼가 버티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새끼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새끼해서 죄송합니다. 나귀의 어린 것. 네. 이 나귀의 어린 것이 여러분 아주 어린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귀의 어린 것은 여러분 얼마만큼의 크기가 되냐면 짐을 들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예요. 그 짐이 얼만큼까지 클 수 있냐면 다 자란 나귀는요, 양쪽에다가 걸어서 약 200kg를 걸 수 있고요. 지금 이 작은 나귀 새끼는 최소 100kg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에 제가 우리 고난주간 때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보내드린 거 있어요. 그걸 다 들으신 분들 중에 보면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그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함의 나귀 새끼, 그리고 또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풀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CBS의 성서학당을 듣게 됐습니다. 송태건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겸손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이 겸손하지만이라는 단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겸손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됩니다. 원래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만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엔 조금 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성품이다 이런 뜻이고요. 겸손하지만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은 겸손하지만 이미 낮아지신 분이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다라는 것.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지명과 조금 연결해 보면 벳바겟이라고 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소외되고 서민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곁에 와서 그들이 오늘 그 뒤에 나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거든. 그들 앞에 예수님도 특히 더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겸손하지만 나귀를 타셔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스가랴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들이 맞이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제자 두 명이 가서 말씀대로 갑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죠. 그때에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기에 자기들의 겉옷, 이것은요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벳바겟에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서민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시점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질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분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땅에 온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께로 그걸 끌고 와서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36절에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서민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우리가 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온 거예요. 로마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라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보면 39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은 여러분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올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제 좀 그만해달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좀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오는 것을 원치 않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이 로마의 대적으로 여겨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겉옷 깔고 서민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이 표현은요, 이들 안에 있는 죄악이 소리치고 있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두 가지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보십니다. 벳바겟 그리고 베다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화려한 영광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최고의 낮아짐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시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또한 백성들도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 이후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왜 우시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점 이해가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대속의 사역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영광 뒤로, 종교 지도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그 책망 뒤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는 모습이, 예수님의 울고 있는 모습이 1번 흐느낀다, 2번 조용히 운다, 3번 통곡하여 운다. 왠지 정답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흐느꼈을까요? 조용히 우셨을까요? 아니면 통곡하고 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정답은 통곡입니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통곡하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에게도 내가 몇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한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숨겨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 따라왔지만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만, 로마를 무너뜨릴 줄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통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이해야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여러분 주후 70년경에 일어났던 여러분 디토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날 이 상황들, 여러분 토둔이 뭐냐면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이 이렇게 마이크라고 합시면 이 마이크 옆에 흙으로 여러분 위에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여러분 붙여놓고 쌓아서 결국은 여기 있는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넘어가도록 토둔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이 로마 군대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한테 감추어졌는데 나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흐느낄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통곡을 하며 우시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 자신들의 그 왕으로만, 로마를 무너뜨려줄 정치적인 왕으로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만 외치는 그 백성들과, 그리고 이 앞날 앞에 이스라엘의 무너짐, 그 무너짐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제가 밑에 티투스의 학살이라 그랬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전부 다 학살을 당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더더욱 오늘 여러분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더 처참한 관객이 뭐냐면 이들이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요,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성전, 그렇게 붙잡았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도 화려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굉장히 화려했던 그 헤롯 성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각종 신들이 그 안에서 성전이란 미명 안에 그 안에 수많은 신들을 쳐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을 경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통곡하시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약속을 향하여, 대속의 사역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부르심의 길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찬송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사역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잘못 태어나서 재난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숨겨진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앞에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찾아와도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저 이 땅을 우리가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택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이루고 가야 될 중요한 삶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일어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우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다, 세상이 이렇다, 세상의 소리가 어떻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장로님과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남들처럼 합격도 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여러분 많은 연봉도 받고 남들이 볼 때 인정하는 자리에 가면 누구나 좋겠지만 우리 자녀가 아프거나 때로는 우리 자녀가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거나 또 여러분 또 좀 더 잘 사는 곳보다 좀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거나 또 남들과 비교해서 합격점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한 눈물은 부모에게는요 내 자녀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다가올 이 재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셔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